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자리에서 미래를 봅시다. 우리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혼란과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을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내일이나 미래는 약속이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한 그때가 언제냐? 바로 미래, 내일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떤 어려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에 갇혀 있더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하더라도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사방이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는 곧 나는 미래가 있느냐 미래가 없는 인생이냐를 가려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넘치는 미래가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현재의 삶도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될 것이고 더더욱 소중한 것은 우리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은 미래를 보기 위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을 열어야만이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살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삶을 가리켜 이는 곧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랐다는 것은 미래를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우리 가정과 내 자식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살도록 만들고 싶다. 기도도 할 거고 계획도 할 거고 노력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믿음에 관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지으실 성을 미래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설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미래를 하나님은 계획해 두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죽음 이후에 그 세계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 죽음 뒤에 내 가치, 내 삶의 가치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가신다. 그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옮겨 놓을 때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장 안에 있는 재산입니까? 자녀들,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어떤 순서를 매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고 또 여러분에게 분명히 깨어나게 하고 싶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도 자식도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소중한 것으로 바라보고 그 미래를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가고 미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소중한 것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미래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미래가 여러분 앞에 너무나 선명하고 밝게 빛나는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설계한 그 미래를 확고하게 믿고 미래를 보는 마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현재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래는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죠. 사람은 오늘을 살지만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야 짐승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악한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불러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그 노아는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언제? 물로 심판할 그 미래,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하여 살아남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미래. 미래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어지지만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은 현재 살고 있지만 그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든가요? 그것은 바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암이 고통이고 죽음이 절망인 이유는 뭡니까? 미래를 빼앗기는 요소이기 때문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결국은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걸고 합방이 아니라 일본은 조선을 지배했습니다. 36년간이라고 하는 차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36년의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은 미래를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아무리 죽여도 독립운동이 멈추어지지 않았는 것은 우리 조국과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를 주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여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 믿습니다. 본질입니다. 미래가 없는 성도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미래를 가슴에 품지 않는 설교는 생명력이 없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거라 봅니다. 성도도 목회자의 가슴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설계한 말씀 안의 미래를 크게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을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가난도, 오늘 나의 질병도,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시와 아픔까지도 미래 속에 녹아버리게 하는 믿음의 영적인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의 별명을 절망의 사람이라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미래가 있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을 빼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미래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미래를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미래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포로 시대에 태어나서 절망의 환경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가 할아버지도 포로였고 아버지도 포로였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하가랴라고 하는데 평생 포로로 살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가 자라나면서 철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미래가 없고 우리 가문의 미래가 없고 개인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포로거든요. 노동을 하며 노예로 살아가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미래가 없었던 인생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현실 앞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미래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열어달라고, 앞날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돌아온 느헤미야의 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느헤미야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 조상들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탔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귀신 나올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진 그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곧장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강가에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느헤미야 1장 11절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구한다, 기도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미래가 없는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에게 형통함을 달라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미래를 달라는 거죠. 오늘 무너져 있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 전체는 우리가 마귀 사탄에 의해 사기를 당한 이 완전히 사기 속에 우리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여기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속에 이 사기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사기꾼이 누구냐? 최대의 사기꾼이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이 원수도 아는데 돈도 원수도 아닙니다. 뭡니까?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최대 사기꾼에게 속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나는 이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교회 못 나가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핑계, 현실의 문제 앞에 다 타협해가지고 현실에 맞추어 삽니다. 되게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사기꾼에게서 벗어나려고 과감하게 미래를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한 미래에 대하여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비난하느냐?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틀렸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보면 역사를 발전시키고 또 어떤 교회의 영적인 사역에 놀라운 은혜를 덧입혔던 인물들은 전부 다 현실을 타협하지 않았는 인물입니다. 현실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현실에 의지하여 현실을 가장 안전한 품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현실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벗어나 영원한 소망의 성에 이르게 하는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미래가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봐야 된다. 미래를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을 떼내고 미래는 그것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믿음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누구를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정말 맡기는 것,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에게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미래를 함께 하기 원한다면 맡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단계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능력이 많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천국의 주인이고 통치자인 하나님께 맡기는 걸 원해요. 그런데 함께 하는 걸 원하지만 맡겨라 그러면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11조 못 드려요. 내가 현실적으로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 맡기는 겁니다. 안 맡기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미래, 하나님이 감동으로 준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12시가 넘어서 장례 그 문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장로들 부르고 가족만 딱 불렀어요. 그러고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될 때가 되었다. 내 할 일은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 예배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임종 예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눈물 바다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미래를 볼 줄 아는 겁니다. 나는 죽지만 주님에게 간다. 가족 여러분, 장로님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안 죽은 거예요. 한 며칠 전에 그 임종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본인이 임종 예배 드리러 해가 예배를 드렸는데 저렇게 다시 힘을 얻었다 하더니 하루 지났는데 그 다음날 소천했다는 소식 들어요. 임종 예배 드리고 며칠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정신이 아주 맑은 순간에 임종 예배 드리고요. 예? 미래를 바라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옮겨가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기꾼, 이 사기, 현실의 사기꾼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정오도 없고 그 평안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에 바라봐야 될 그 나라가 바로 그런 미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미래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생명도 내 미래도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현실의 오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에 속아서 눈이 가려 있지 말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내일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만들어 주신 그 미래의 설계도가 내 가슴에 들어오면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평안 주십니다. 평안의 미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의 미래를 주십니다. 담대한 미래를 주십니다. 용서하라고 미래도 주십니다. 그 모든 미래를 어디에서 얻어내느냐?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 맡기려면 하나님께 맡기려면 기도의 자리가 필요해요. 기도 안 하면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미래를 얻어내야 됩니다. 어떤 의미 속에 새안양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교회가 영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진 교회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세계 위에 영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는 미래를 갖고 싶다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현실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쓸 그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이 능력의 사역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칠흑같이 어두움에 빠져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와 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도시 자체가 무너졌고 그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자기 자신도 바로 포로의 신분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오늘 종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형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형통함은 뭐냐면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어디에서든 간에 미래를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셔야 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과정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쫓겨다니지 말고, 현실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 암울하고 이 어려운 미래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느냐고,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가 약속되어 있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장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에, 후반부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언제입니까? 그때가 현실의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 속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황폐하였다는 절망의 순간에 포기해버린 현실 앞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형통함을 달라라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입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때 기도의 때에 느헤미야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군주 사회 속에서 왕을 모시고 파티를 주관하는 인물이 됐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미래가 아니라 그 현재가 보장되는 인생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미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가 아무리 확고하다 하더라도 미래를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재벌이 되어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도 현재가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그의 미래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의 말로 하면 꽝이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현재 어떤 인물이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미래를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자,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 속에 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하여 미래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통하여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김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갈 때에 그가 현재를 의지하여 길을 떠나지 않았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미래는 현실에 붙잡히지 않아야 열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소원하는 자식들의 미래,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는 현실에 붙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현실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결과로 형통해졌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돈 8촌까지 도울 수 있는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현실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의 술 관원이 된 것으로 만족하는 현실에 만족함으로 나는 이제 평안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에 금식하고 얼굴이 아주 초췌한 상태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여, 나로 하여금 유대인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 주십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 폐허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성을 재건하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짐승들이 울글거리는 그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에 술 맡은 간은이라고 하는 안정되고 보장된 현실을 발로 차버리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어쩌면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미래를 위하여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현실에 갇혀버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현실에 붙잡히게 되면 절대 미래는 없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위하여 믿음으로 미래를 품은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최대 적이 누굽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현실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삶입니다. 현실을 거부하셔야 미래가 보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면요, 미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현실에서 벗어나서, 현실에서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망대에 올라야 됩니다. 망대는요, 높은 곳이거든요. 저 아래에 적이 오는지 아니면 길이 열려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 높은 곳 망대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내 자신의 안전함, 내 육체와 영혼의 안전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아주 잘 맞추어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 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견고한 망대로 올라가라.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라서 인생을 내려다보면 길이 열려집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기도의 자리에서 보일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면 견고한 망대요,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튼튼히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현실에 갇혀있는 마음을 깨워버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미래가 보이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미래를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열려질 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미래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